오늘은 사도행전 몇 장이죠? 2장 강해 설교하면서 헌신 예배에 맞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헌신 예배라면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은 두 가지 단어가 딱 부닥치면 그게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헌신은 첫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이에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밀알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게 헌신자예요. 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내가 밀알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최선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냐, 무슨 보여주는 식의 사랑이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베푸느냐, 그게 사랑이듯이 정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최선을 얼마나 다했느냐. 그 예화로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에 최선을 다한 것은 똑같은데 양으로 말하면 2.5배예요. 5달란트가. 그죠? 그런데 칭찬은 똑같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설교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진짜 많이 바쳤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쳤어.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고요,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는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두 부부가 터졌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많이 바치느냐는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춰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일 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공치사하지 마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을 때 자랑 삼으면서 하고 자랑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목사도 실수가 있어. 그래서 남 얘기를 못해. 나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진짜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좀 꺼요, 좀 꺼. 여기. 거기 앉은 분이지? 꺼. 이제 이렇게 이제 속상해서 내가 이제 그랬다. 요구한 건 아니고. 참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혼내주고 설교를 계속 하는데 2분도 안 됐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때만 해도요, 핸드폰을 여기 옆에다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아시죠? 이렇게. 여기서 울리는 거예요. 어디서 울려? 어떤 하려가 여기서 울려. 지구멍이라도 들어갈 뻔했다고. 진짜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떻게 창피한지. 그때부터,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부터, 맞다. 남 얘기 하는 게 아니다. 나도 그런 실수가 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성도들끼리 너 왜 잘못했니? 너 왜 그랬니? 하고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라. 그래서 최고 신앙이 없고 인격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에요. 성도들끼리 불평하고 목사한테 불평하고 하는 건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전부 다 비유 맞히는 설교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불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 법석 쳐도 한두 명은 또 시험 들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드는 사람 중심으로 내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보편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상대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같은데 목사님 자체가 좋고 나쁜 거네,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 자체 가지고도 시험 드는 분이 있어. 아니 어떤 목사님은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자전거 타고 다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창피하죠. 저도 목사도. 아유 그 사람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천사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지역도 얘기하면 지역 감정 일으킬까 봐 얘기 안 해. 내가 언젠가 간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 그런데 사실은 그랬는데 2년 후에 보니까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도 자기 집에는 호화판으로 살더래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기식의 착한 행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갈비 먹었으면 갈비 먹은 거고, 그렇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라면 먹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 성격이 소탈하잖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좋죠. 그죠? 숨길 필요 없어요. 이게 겉보면서 천사같이 보일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천사 같다 해서 우리가 장로님도 천사 같아야 된다, 목사도 천사 같아야 된다는 기준을 삼으면 그 신앙생활 어디 가도 못해요. 그 사람은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립을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함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적응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요. 바울은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이요. 배운 사람이요. 가진 것도 많아. 부자예요. 권세도 많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단한 권세자예요. 그런데도 예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도 야 짜증나, 너희들 예수 믿고 천당 가라겠지,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뭐 밥을 달라겠냐, 고기 사달라겠냐, 용돈을 달라겠니,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도 편지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시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열심히 했다. 누가 사도행전 2장 한번 자막 띄워줬으면 고맙겠네요. 여기 앞에, 여기 성도들 앞에 자막에 2장, 죄송합니다. 4장 4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2절일 거예요. 전도하는 얘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하냐,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4장 42절 맞은가? 없어. 5장 42절인가 보다.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 외울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죠? 제가 무슨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5장 42절 있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잘 들어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어떻게 사랑으로 뭐 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오로지 뭐에 힘썼어? 기도에 힘썼어요. 아멘 좀 하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자, 잘 들어요. 42절입니다. 이 성전에 있든지, 또 어디 가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 말씀이 지금 딱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몇 장을 못 읽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늦게도 맞췄잖아요, 내가. 아멘 하시죠? 예,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도 성경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럼 솔직히 틀렸다면 틀렸다고 시인하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아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다시 새기고, 아멘, 그걸 남에게 전하고 남에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집에 있든지 교회 가든지 어디서나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속 있는 얘기들 하다 보면 참 부흥회 다니다 보면 많이 들어요.
참 힘들다, 목회가. 왜냐니까 어떤 분은 사택에, 교회 안에 사택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시골 교회 가면. 쓸데없이 와서 냉장고 열어보고 나서 먹을 게가 조금 있으면은, 야, 이 집은 썩어 남아 돌아가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와가지고 똑같은 그분이 냉장고 열어놓고 냉장고가 텅텅 비면, 야, 정말 거지같이 사네.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다 두 분, 앞에도 얘기도 뒤에도 맞는 얘기요. 뭐 따지면 그 똑같은 맞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러나 표현이 잘못된 거죠.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됐건 뭐 자기 딸내미 됐건 사위가 됐건 뭐 아들이 됐건 간에 모든 걸 다 저럴 수 있지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그게 인격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기뻐하면 한쪽에서는 또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굴 깔아맞혀봐.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렇지 우산장사 어떻게 하죠 그거. 그러니까 비가 안 와 막 정말 그래. 누가 또 울상해요? 비가 안 와 누가 기뻐해야 돼요?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소금 장사. 다 옛날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얘기를 생각이 나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달라.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소금 장사가 있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가 있고 고무신 장사가 있는데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없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안 와도 뭐 얘기가 안 된다. 뭐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입이 아주 꾸며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병들어서 빨리 죽었대 부모가. 애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 너 우산 많이 팔았다 기뻐한다 할 때 한 아들이 성질을 내면서 다투는 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 적응할 줄 알았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적응할 수 있었다. 믿음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죠.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독특한 사건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500명 중에서 처음에 120명이 모였다는데 아니 500명이 모였고요. 기도하다가 허리 아프다고 380명은 돌아갔고 자 1장 철회 때 은혜 받았죠. 120명만 끝까지 성령 기도해서 그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배웠죠.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로 세자의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읽어준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이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의 열매가 두 가지다. 하나는 친송을 받으며 오늘 읽어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친송을 받으며 하는 말은 달라졌어. 변화가 일어났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아. 인정받았어요. 성도들 앞에 주회종 앞에 인정을 받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인격이 저래? 앞에서는 알랑알랑인데 뒤에서 왜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친송을 받았냐? 2장 37절로 47절에 답이 나옵니다.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판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다. 아멘 하시. 그랬더니 두 번째 열매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이거 달달 외우세요. 2장 47절이 열매거든요. 어떻게 더해갔습니까? 1장 15절에 120명이 얼마나 돼서 기도하니까
배적이 120명이 되었더라. 1장 15절에 2장 41절에 몇 명이 되었더라? 3,000명이 되었더라. 4장 4절에 5,000명이 되었더라.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4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똑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그분은 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변해서 그러는 거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이,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는 또 강조점은 뭐냐? 1절로 13절이에요. 성령의 강림은 오늘 제목이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강림한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1절로 13절이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놀라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인간의 간구와 기다림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쫙 성령 주세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아멘 하시죠? 그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또 성령님을 기다림으로 약속이 성취된 거지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도 잘 되는 분도 있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때가 되면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부르짖은 거죠.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100세에 아들 준다고 했죠. 그 약속인데 아기는 안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쳐 죽였어요? 그랬으면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이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셨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기다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잘못 해석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 신비적인 교회는 뭐로 기도해? 하나님 다 아셔서 줘. 하나님 기 먹었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이론적으로. 그게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면 되지. 너희는 왜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런 말이 왜 필요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그런 말이 필요해요? 맞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선이라고요. 그 약속의 터전 위에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고 배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래도 끝까지 120명은 남아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지요. 또 구약에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뭘 꾸며?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누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한 사람만.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약속하신 말씀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 영으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과 믿음이 성령 강림으로 만들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임한 것이고 인간이 앞당긴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산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의 강림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요, 또한 그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들의 밥이 돼버려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의 감정도 조절해주고, 아멘, 아멘,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충성, 절제. 맞잖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오순절의 약속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내가 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회사의 점심시간에 화장실 기둥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에게는 다락방이 그겁니다. 굴뚝이, 화장실 굴뚝이 나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각각 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아무도 없는 데서 직장에서 다락방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얘기한 미국의 어느 그 장로님이 간증을 했지만 너무너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대기업의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부흥회를 그게 2번 갔어요. 그런데 점심을 대접하더니 자기 회사에서 예배 받으려고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사장실 있고 옆에 또 뒤에 보니까 회장실이 있어요. 자기는 사장이래. 그래서 자기 위에 오너 회장이 있는 줄 알았어. 그 딱 들어갔더니요, 십자가 딱 걸고 강대상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거기서 무릎 꿇는 방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장실, 우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회장님께 보고합니다. 회장 되시는 하나님, 우리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오늘도 하루 책임져 주세요. 내 힘으로는 오늘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랬더니 세상에 세계적인 수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신 만나는 게 뭐라고 하죠? 천연으로 만든 옛날에는 구연산 아시죠?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도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소화도 되고 뭐 그러지만 천연으로 만드는 걸 개발해갖고 전 세계에 수출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그런 분 축복받았잖아요. 내가 엊그제 지난 주간에도 나 이름 또 금방 잊어먹었네. 결혼 엔노블 결혼센터인데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빌딩이더라고요. 세상에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70명이에요. 전국에 다 조직망이 있어요. 줌으로 그 사람들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십자가 걸고 예배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부흥회 간 교회에서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갖고 어마어마해요. 리스트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 리스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로 많이 결혼도 한대요.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대요. 서로 환경, 종교관, 뭐 이렇게 집안 이렇게 다 맞춰서 결혼시키는데 와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대요. 굉장합니다. 그 사업도요. 근데 그분도 사장 되시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배드려요. 정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그 축복이잖아요. 아멘이 점점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약속돼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약속이 됐어요. 예수님을 보내줄 때부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4절로 42절이죠.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영적으로 그 부흥을 가져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41절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의할 것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로 탄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성령 강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의 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지적인 설교가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설교의 그 설법, 그런 걸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고 은혜 받는 일시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유창한 재주, 설교의 재주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 그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커스가. 그러면 설교 잘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은 뭐 세상에서 대성하게 타요? 여러분, 말재주 많은 사람들 많이 세상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요. 나중에는 정말 안 되잖아요.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아시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강림은 암울했던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준 사건이고요. 성령 강림은 온 가정과 교회에도 또 온 민족과 온 세계에도 큰 부흥의 원동력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 거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 강림의 부흥의 출발로 이어졌고 마침내 신약교회가 탄생된 거라는 겁니다. 부흥은 예루살렘에서 온 지역으로 확대됐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갔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난 철야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이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자꾸 복음의 전파가 확산되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2절로 47절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론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아멘 해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시대에 여기 교육 유튜브 하다가 신앙 다 버려버린 사람 무척 많습니다. 정말 무척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생각하는 게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각도가 다르요. 우리나라도요, 진보니 보수니 아니니, 진보는 나쁜 놈들, 보수는 나쁜 놈들 서로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각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안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사람마다 환경과 여건과 자기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 중에서도 또 조금씩 다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마다 목회의 방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저는 부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마음대로 복음을 누구 제재 안 받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세계 방방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힘들게 개척한 교회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부흥시켜 주었잖아요. 복음의 열정을 진심으로 가지고 전하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역사했겠습니까? 돈 1원 한 장 없는 데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고 부흥할 수가 있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몇십억을 목사님이 교회에다 드리면 교회 빚 다 갚을 수 있냐고. 갚고 남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모보고 물어보세요. 그 얘기 듣고 정말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린다든가 기대한다든가 또 연락한다든가 전혀 없어요. 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몇십억을 갖다 줘갖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또 아닐 수도 있겠고, 그런 관심이 없어. 나는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모든 민족, 또 오늘 본문 19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족속,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주님의 분부를 일평생 기억하고 주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오늘 오순절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날마다 여러분 사업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이 물질과 권세와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 전제로 합니다. 항상 날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그 각도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어떻든 간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를 비판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성령 해방자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아멘 하세요. 비웃어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요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신의 집회 제게 준 달란트 부흥에 가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고 하잖아. 근데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많이 체험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책망해서 지난 전전 철야 때부터 선포를 하는 게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랬더니 첫 시간에 그냥 다리가 그냥 걷지 못하고 일어났대. 오늘 왔죠? 여기 또 손들어 봐. 어디 있어요? 오늘 온 것 같은 청년, 철야 때 간증한 분, 장예은이 아까 보였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딱 나타나잖아요. 저희 교회 간집 수줍어서 간증 안 해서 그렇지 무척 많아요.
우리 교회 중직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중직 가운데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끄러운 또 병도 있잖아요. 부인병 같은 거 얘기하기가 힘든 거. 진짜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과학으로 증명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건 질병뿐 아니에요. 오늘 낮 예배 여러분 또 듣고 유튜브에 이제 나오니까 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존재,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어제나 오늘 영혼도 동일하신 분이다. 전능자다. 너희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거 존재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고쳐주는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기억나십니까 오늘? 그건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님이 수단.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은 대초부터 계셨어. 맘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자꾸 의심해.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자꾸 흩어지니까 존재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기도 하고, 아멘, 기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 교구장님들, 성도님들, 성령 받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탄식하심으로 성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빌바를 알지도 못해. 너 기도 제목 이거 있어.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그리고 기도도 안 해. 그 제목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탄하심으로 그냥 빌바를 대신 간구해 줘가지고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맞죠? 성령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게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감사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성경에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셔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